메시지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 7절부터 11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좀 길지만 좀 잘 한 절 한 절 오늘 좀 저희가 좀 분석하면서 볼 거기 때문에 좀 잘 읽어주셨으면 좋겠어요. 7절부터 11절까지 좀 꼼꼼하게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인데, 이 마지막 때에 여러 가지를 준비해야겠지만 누군가는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있는 그런 교회들이 있다면 이것보다 더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는 방법이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 파더스 교회는 늘 찬양 중에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제가 광고하면서 말씀을 먼저 드렸지만 오늘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큰 절기 중에 하나인 대강절이 시작됐습니다. 이 대강절을 우리가 보통 강림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대림절이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이건 교파마다 다르나?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것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영어에서 한글로 가져오다 보니까 어드벤트라는 이런 단어를 어떻게 번역을 해석을 할 것이냐라는 부분에서 이제 시대에 따라서 문화에 따라서 계속 이제 쓰임새가, 단어의 쓰임새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때마다 사실은 이제 우리가 예전에 공동 번역도 있었고 개역 한글이 있었고 개역 개정 나오고 또 계속해서 번역이 새롭게 돼야 되는 이유는 단어의 쓰임새가 달라서 예전에는 똑같은 단어를 가지고 A라고 이해가 됐는데 이제는 똑같은 단어인데 A라고 아무도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쓰는 단어에 맞춰서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대강절이라는 이 뜻은, 이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일단은 그 한문으로는 기다릴 대, 내릴 강 해서 뭐냐면 뭔가 기다리는 건데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일단은 가까이에는 일단 성탄절, 예수님께서 처음 우리에게 와주신 그날, 처음 우리에게 내려오신 그날을 기념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왜 와주셨는지 그 이유와 그 마음을 기억하고 떠올리고 감사하면서 이 시간을 보내자 하면서 우리가 대강절을 보내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부활하시고 이미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했잖아요. 그날 예수님의 다시 오심, 다시 강림하심, 다시 내려오심을 기다리는 절기로서 대강절을 우리가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부터는 이제 성탄절을 이제 고대하는 그런 설교들이 교회들마다 이제 시작이 됐을 겁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디자인이나 여러 가지 분위기를 이제 성탄절에 맞춰서 가지고 갈 거예요. 그래서 벌써 우리 성도님이 저렇게 예쁘게 막 반짝반짝반짝 하는 거 저 뭐라고 말하죠? 이런 모르겠네. 하여간 이런 디자인 있는 것들도 예쁜 것도 사다 놓으시고, 또 다른 우리 교회 안 계신 분이 저 트리를 또 보내주셔가지고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어제 저희 아이들이랑 같이 저희 아내랑 저 트리를 장식하면서 너무 예뻐가지고 막 불 끄고 이렇게 사진 찍고 불 조금 켜고 또 사진 찍고 막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분위기를 이제 지금부터 추수감사절 딱 끝나면은 바로 이제 우리 대강절 크리스마스를 향한, 성탄절을 향한 그런 모든 분위기와 예배를 이제 시작합니다. 우리가 보통 성탄절이 되면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를 하곤 하는데 그 의미는 뭐냐면 메리, 즐거운, 크리스마스가 하나의 단어가 아니에요. 크리스랑 마스, 크리스는 크라이스트, 그리고 메스, 이게 합쳐진 게 크라이스트 메스인데 뭐냐면은 크라이스트,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메스는 예배라는 뜻이었어요. 뭐냐면 메리, 즐겁게, 기쁘게, 행복하게,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를 메스, 예배하자는 뜻이었어요. 근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잖아요. 이게 감사하죠. 예수 안 믿어도, 심지어 다른 종교도
그냥 뭔지 잘 모르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뭐 TV 켜면 예수 믿든 안 믿든 그냥 메리 크리스마스 어떤 공휴일 이런 의미로 그분들은 말하는 것 같아요. 사실은 와 휴일이다, 즐겁게 휴일 눈 오면 좋겠다 이런 의미 사실은 알아요. 그게 뭐 굳이 예수님을 향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 그러나 그 입에서 메리 크리스마스 즐겁게 행복하게 예수님을 예배합시다 라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까지도 TV 켜면 다 나와서 막 하고 있으니 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할 때는요, 우리는 좀 요 정도를 알고 하면 좋겠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오신 게 좋은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예배를 행복하게 즐겁게 정말 기쁘게 감사하게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자라는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우리 한번 우리 뭐 이렇게 보이는 대로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어색해 죽으시겠죠. 자, 메리 크리스마스. 맞아요. 오늘 이 예배가 메리 크리스마스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하려면요, 사실은요, 우리가 두 가지 사실에 동의하고 있어야만 사실은 메리 크리스마스가 될 수가 있어요. 메리 크리스마스가 사실은요, 메리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도 안 기쁠 수 있어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이요, 우리는 그냥 막연하게 그냥 좋은 날인 것 같고, 그냥 요때쯤 되면 음악이 밝아지니까 그냥 뭐 라디오를 켜든 TV를 켜든 뭐가 밝아. 이게 옷들도 다들 뭐 이렇게 좀 빨갛고 녹색이고 뭐 기분 좋은 분위기다 보니까 좋은. 근데 사실은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재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데, 메리 크리스마스 정말, 그리고 이 대강절 대림절 예수님이 오시는 것,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기 위해선 두 가지의 사실에 동의하고 믿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일단 예수님께서 처음에 오셨을 때 그걸 초림이라고 말하고 다시 오시는 것을 재림이라고 해요. 초림, 처음 오셨을 때, 이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죄가 사해졌다는 것을 믿는 것 없이는 메리 크리스마스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잘 보세요. 만약에 우리 죄가 사해지지 않았다면, 예수님께서 처음에 오셨을 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 죄가 사해지는 그 역사가 없었다면 예수님은 다시 오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때 우리는 지옥 가요. 최대한 늦춰야 돼요. 예수님이 오시지 않도록. 오시지 마옵소서. 내가 아직 믿음이 안 들어간다이다. 내가 지금 십자가에서 안 죽으셨고 지금도 우리가 구약처럼 우리가 지금 우리의 죄가 막 바로바로 막 지켜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우리는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예수님 오시면 큰일 나요. 그날은 심판의 날이거든요. 이 세상이 다 정리가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누군가는 영원한 천국에, 누군가는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날이 예수님의 재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가 정말 믿고 그것이 나에게 그 사건이 적용이 되고 있는가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여기 앉아있으면 뭐 할 거예요? 여기서 백날 첫날 예배 드려도 바리새인들이요, 예배 엄청 잘 드렸어요. 맨날 구제했대요. 모든 헌금 다 했대요. 근데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사단의 자식들아, 누가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지옥 가라는 말이죠. 누구에게? 교회 안에 있는데 예배 엄청 잘 드렸는데 금식하고 구제하고 안식을 한 번도 안 빼먹었대요. 교회에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지옥 가라. 넌 지옥에 가야 돼. 넌 지옥 가라.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잘해야 돼요. 바리새인들도 아마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나 정도면 당연히 천국 가지 않겠나 싶지 않았을까요? 다 그런 줄 알고 있었어요. 나는 천국까지 하니까 당당하게 예수님 앞으로 간 거예요. 나는 괜찮겠지. 그래서 세례 요한한테도 세례 받을 때 바리새인들이 당당하게 갔어요. 세례 달라고. 근데 세례 요한이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식이 될 수 있다. 너희들은 안 돼라고 한 거예요. 가. 너희들에겐 세례 안 주겠다.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이곳에 모여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제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그냥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지금 부자라고 믿는다고 부자는 아니에요. 진짜 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부자인 거예요. 내가 건강하다고 그냥 스스로 믿는다고 건강한 게 아니에요. 진짜 뭐가 없어야 돼요. 건강해야 돼요. 내가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는 faith라는 그 믿음을 주셔야 돼요. 그러면은 그것은 선물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제가 선물을 딱 받아냈을 때는 그 다음부터 이거를 부정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느껴지고 알아지는 거. 믿음은 being sure of what you hope for 이렇게 나왔는데 내가 확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그래서 누군가가 자꾸 부정하려고 하고 나도 내 스스로 부정하려고 해도 부정이 안 되는 걸 어떻게 해? 믿음은요, 우리가 I believe 하는 게 아니라 faith라는 믿음을 주셔서, 일방적으로 확 주셔서 선물이라고 했으니까 내가 이게 부정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진짜 믿는다고 믿는 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믿어지는 순간이 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계속 구해야 돼. 하나님 믿음 주세요. 그래서 저는요, 믿음이 들어온 다음에 오히려 한번 노력해 봤어요. 이거 감정적인 어떤 좀 그런 거 아닌가? 내가 요즘에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예수님 누군가 어떤 신이라도 필요해서 막 매달리다가 그냥 내가 그냥 감정적으로 내가 취해가지고 지금 요즘에 울적하고 막 그러니까 막 누군가 의지가 필요해서 이렇게 잠깐 취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반대로 내가 예수가 없는데 그런 것 아닌가 부정하려고 한다. 안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믿으려고 애를 쓰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생각해 보세요. 평생을 신학을 하고 교회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순간이 오는 거예요. 저한테 2011년 4월에. 아니 사실 4월까지 계속 그랬어요. 한 몇 년을.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그만두자니 평생 배운 거는 신학이고 이름이 모세인데 예수 안 믿는다고 하면 너무 이상하잖아요. 이게 뭐 예수 모세인데 뭐 불교를 가기도 그렇고 스님 이름이 모세고 그럼 좀 그렇잖아요. 이게 제가 너무 막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막 누군가는 의지가 필요한데 그러면서 저는 능력을 구했지 믿음을 구하지 않았어요. 모세 정도 되면 믿음이 있겠지 않아요? 뭐 느낌이 그렇잖아요. 그 모세인데 믿음이 있겠지. 그래서 저도 믿음을 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저를 신천지에게 보내 주옵소서. 능력을 주셔서 그냥 제가 이렇게 막 핸드폰 꺼내면 이게 막 비둘기 됐다가 넣으면 핸드폰 됐다가 이거 막 몇 번 하면은 막 뱀 됐다가 뭐 모세가 그렇게 했잖아요. 호렙산에서 까짓 뭐 신천 예배 드리고 있을 때 봐라 하나님의 능력을 핸드폰 팍 던졌더니 갑자기 막 비둘기가 됐다가 막 문둥병 됐다가 괜찮았다가 이게 몇 번 하면 누가 안 쫓아오겠어요? 다 쫓아오지. 저에게 능력을 주옵소서라고 했는데 제 안에 믿음이 사라지고 없어지고 있는 걸 몰랐어요. 네, 하여간 요 얘기하면 또 제가 1시간이니까 몇 번 말씀드렸을 테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제가 믿음 없는 거를 보여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그때 믿음 없는 거를 눈치채지 못했다면 지금도 믿음 없이 이렇게 설교 막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믿음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셨고 제가 믿음 달라고 한 3달 기도했던 것 같아요. 다른 기도가 무슨 소용이에요? 믿음이 없는데. 그리고 어차피 성경 보니까 믿고 구하지 않는 자는 그 무엇도 주께 얻을 줄 생각하지 말래요. 야고보서 1장에 보니까. 아니 다 소용없는 짓이었어요. 뭐 자식이 뭐 건강하고 맨날 그런 거 기도했는데 아니 뭐 다 소용없어. 다 소용없어. 믿음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거 다 소용없다. 난 믿음만 구해야겠다. 그래서 한 3달 4달을 믿음 달라고. 신이 있다면 좀 만나달라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안 믿어지니까.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제가 너무너무 간절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같이 주셨고 막 환난을 주셨고 막 쓰러지고 막 나가 떨어지고 스트레스로 막 사람이 막 엉망진창이 되고 맨날 막 화장실에 막 누워서 토하고 그랬어요. 3번 기절을 하고 막 그랬던 시절. 하나님이 없으면 죽겠더라고요. 그러면서 간절하게 구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고 그 뒤로는 지금부터 뭐 그 다음부터 특별한 어떤 역사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몇 년이에요? 벌써 12년인데 믿음이 점점 튼튼해지고 구수해지고 막 반석같이 되는 걸 느껴요. 맨날 체험이 필요한 게 아니었어요. 한번 하나님께서 믿음을 탁 주시고 난 뒤로는 그 다음부터 모든 상황과 환경이 제 믿음을 더하게 하고 강하게 하는 그런 모든 소스가 되고 도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는데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셔서 내 죄가 사해졌다는 것이 믿어지는 순간 그때부터 내가 짐이 있으나 이 짐을 내려놓게 되면서부터 내 인생이 얼마나 자유로운지 문제가 없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문제를 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예수 앞에 제가 내려놓더라고요. 제가 환상 중에 문제가 있는데 해결되지 않았는데 거기 있는데 짊어지지 않고만 있어도 문제가 없는 인생이었어요. 우리가 왜 힘든 줄 아세요? 짐이 있어서 힘든 게 아니었어요. 인생이 왜 이렇게 재미없고 괴롭고 짜증나고 환난이고 진짜 싫은가? 이거는요 짐을 들고 있어서 그랬던 거예요. 이 짐을 예수 앞에 내려놓으면 문제가 안 됩니다.
때로는 이 문제가 오히려 나를 지켜주는 능력도 돼요. 상처를 내 손에 잡고 있으면 상처로 끝나요. 그러나 이 상처를 예수의 손에 올려놓으면 그때부터 이 상처가 능력이 돼서 누군가를 구원하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믿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반드시 오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대강절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래야 우리는 천국을 향해 가거든요. 근데 천국이 없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실 때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복음만 알고 있는데 성경을 찾아보세요. 뭐라고 하셨는가? 천국 복음이라고 하셨어요. 나는 이 세상에 천국 복음을 전하러 왔다.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공생이 시작하면서 처음 전한 말씀이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 뭐하러 해요? 천국이 가까이 안 왔으면 나중에 하지. 회개해라. 왜?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지금 예수님의 모든 목표는 어디에 가 있냐면 천국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천국에 우리의 집중이 관심이 없고, 어떻게 하면 오늘 우리 자식이 잘 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건강하고, 오늘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우리 자식이, 내 통장 잔고가, 내 인간관계 여기에서 이 땅을 막 쳐다보고 사는 사람들에겐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요 별로 필요하지 않아요. 관심사가 아니에요. 오든 말든 내가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그러니까 내가 오늘 잘 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천국, 세례요한도 천국, 계속 천국, 저기를 봐봐. 자, 너희는 천국을 향해, 천국을 바라봐야 오늘은 어떻게 살지 새롭게 세팅을 할 수가 있는데, 바라보는 지향점이 달라져 버리니까 바닥으로 가버리니까 오늘 이 목표와 오늘 시간 관리야, 돈을 어디에 쓸지, 누구에게 무슨 말을 할지, 모든 계획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어디를 바라보고 있느냐가 오늘 우리의 태도를 결정하고, 우리의 계획을 결정하고, 우리의 돈을 어디다 쓰는지도,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상태도, 기쁨도, 감사도, 아니면 우울한 것, 좌절도 결정하는 것이 바로 바라보고 있는 지향점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이 세상이 끝나고 선악간에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믿어서 죄가 해결된 자들은 천국에 가고, 죄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들은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개 이제 영화 같은 데 보면 주로 많이 쓰이는 이미지, 종말이라고 하면은 마지막 때 하면, 영화들 보세요. 뭐라고 하나? 다 뭐가 막 달이 막 와가지고 막 쓰나미가 막 해가지고 다 죽어 나가고, 우리가 떠올리는 종말은 다 그런 식이에요. 괴로운 날, 힘든 날, 환난의 날, 고통스러운 날, 심판의 날, 두려운 날, 피하고 싶은 날이라고 돼 있는데, 사실은요 그 이미지는 우리께 아니에요. 우리에게,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마지막 날, 종말은 어떤 이미지였어야 됐냐면, 사랑하는 예수님을 만나는 날, 이 세상 모든 고통과 아픔과 연약함과 부족함들이 끝나는 날, 우리가 온전하지 못해서 서로에 대해서 오해하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반만 알고 있던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보니까 온전한 것이 오면은 이를 모든 반반 보이던 것들이 다 사라지고 온전하게 보인대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서로를 온전히 알게 되고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돼서 우리가 무엇이 가능하게 되냐면,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 아닙니까?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할 수 없었던 우리들이 이제는 온전하게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비로소 온다. 내 마음을 내 자녀가 오해하지 않고, 자녀가 내 마음을 오해하지 않으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데 얘가 못 알아주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내가 사랑해서 이렇게 한 건데 그건 사랑이 아니래. 엄마는 날 사랑하지 않아. 그건 사랑이 아니야. 얼마나 속상해요. 그렇죠? 자식도 똑같아요. 우리가 서로 정말 사랑하는데 이게 온전하게 보이지 않으니까 마음이 아프지 않았어도 되는데, 쓸데없이 아프고 미워하고 그냥 이런 고통들, 우리가 훨씬 더 행복하게 지낼 수 있었던 그런 날들이 비로소 시작되는 순간이 사실은 종말입니다. 천국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때가, 종말이 왜 두렵다고 하십니까?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 때라는 말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나 두려운 날이지, 사실 우리들에게는 마치 결혼하고 시집가고
막 그러고 나서 부모님과 처음 떨어져서 살다가 막 보고 싶어 죽겠는데 전화하고 뭐 이렇게 하다가 그러다가 너무너무 보고 싶었던데 엄마를 만난 날, 사실 아빠도 만난 날인데 하여간 어찌됐든 이렇게 그리고 군대 보낸 아들이 막 고생하고 보고 싶어 죽겠는데 제대하는 그날 얼마나 좋아요. 오랫동안 떨어져 지낸 커플이 다시 만나게 되는 그날. 제가 저희 아내랑 7년을 연애했는데 그중 3년 반을 저는 미국에 있었고 아내는 한국에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들 이제 헤어질 거라고 다들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돈을 걸더라고요. 반드시 헤어진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진짜 이렇게 여자친구가 있는 상태에서 온 사람들 다 헤어졌어요. 저 빼고. 그래서 제가 안 헤어지니까 돈을 걸더라고요. 자기들끼리. 남모세는 몇 달 안에 헤어진다. 50불, 막 100불 막 이렇게 걸어가지고 헤어질 거라고. 그래서 제가 이건 더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그만하고.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또 이제 일을 하면서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투잡을 뛰면서 이제 학비를 내고 이제 생활비도 막 해야 되니까 휴가를 오래 못 내는 거예요. 일을 계속 해야 되다 보니까 1년에 한 열흘 정도, 한 12일, 13일 정도 이렇게 한국에 나올 수 있었는데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여자친구가 막 이날만 손꼽아 기다리는 거예요. 한국 들어가는 날 그냥 그날이 가까이 오면요 막 일도 잘 안 되고 막 정신이 사나워. 하여간 어찌됐든 뭐 물론 지금도 설레지만 하여간 그때는 정말 너무 막 하루하루가 막 설레고 막 그러는 거예요. 굉장히 어렵네요 오늘.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는 이 마지막 때 종말을 기다리는 태도를 다시 세팅하셔야 돼요. 종말이라는 그 단어의 이미지, 왜 그렇게 종말 마지막 때가 싫은가? 우리는 왜 이 세상에서 왜 그렇게 더 살고 싶어 하는가? 우리는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게 아니었나?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기다리고 사랑하는 대상이 아니었나? 스스로 좀 돌아보셔야 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찬양을 하는데 우리 안에 정말 사랑하고 있는가?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분을 막 만나고 싶어 하는가? 우리는 종말을 기다리는 사람들인가? 우리는 대림절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감정에 대한 우리는 확인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요 굉장히 감정을 원하세요. 사실 하나님의 꿈은요 사실 감정이에요. 지금 예수님께 율법학자가 물어봅니다. 모든 율법 중에서,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 있다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너 이웃을 사랑하라. 사랑. 하나님은요 감정을 원하는 분이었어요. 굉장히 감정에 집중이 돼 있어요. 그럼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어디 집중해야 되냐면 지금 내 감정에 집중해야 돼요. 내가 느끼고 있는 이 감정이 아버지의 것인가? 내가 이 감정은 어떻게 되든 말든 그냥 집이나 잘 되고 돈이나 많고 자식이나 좋은 학교 가고 이렇게 하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사는 감정이 있었던 거예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모든 계명들이 가장 중요한 것들,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했거든요. 뭐냐면 요약이다. 성경 전체 탈탈탈 짜가지고 하나 딱 나오면 그게 뭐냐면 사랑하길 원했다. 결국 이 사랑을 해냈다면 모든 성경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안 된다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굉장히 감정에 관심이 많으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고 있는가? 그래서 내가 종말을 기다리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자, 그러면 그 설레이는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앉아서 설레어 하고 있으면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해야 하는 미션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것 좀 하면서 있어라 제발 좀.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아버지를 기다리는 자녀들이라면 마땅히 해야 하는 미션, 동시에 이 사람이 진짜 아버지의 아들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는 열매 중에 하나가 바로 아버지께서 주신 이 미션을 마음에 품고 이것을 원하고 이것을 행하려고 하고 있는가. 아버지의 자녀들이라면 아버지를 닮아서 이것을 원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증거이기도 돼요. 요거 좀 꺼주세요. 히터 좀. 자,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 첫 번째,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기도하라고 하셨고 그 사람들은요 기도를 합니다. 이거 아주 강력하게 들으셔야 돼요. 기도에 대해서. 자, 오늘 말씀 우리 7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말씀 7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기도하기 위해서 셀프 컨트롤 해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스스로 절제하고 스스로 컨트롤해서 so that, 이건 뭐냐면 뭐뭐 하기 위하여, you can pray, 기도하기 위하여 너는 컨트롤해라. 그냥 기도 안 될 겁니다. 이제 기도해야 되거든요. 반드시 해야 돼요. 마지막 때를 위한 미션이에요. 근데 그냥 기도 안 됩니다. 기도하기가 뭐 상황이 안 돼요. 힘들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셀프 컨트롤. 너희들이 시간을 조정하고 너희들의 체력을 조정하고. 여러분, 우리가 돈 버세요. 열심히 사세요. 그러나 기도하는 시간 빼놓고 일하세요. 일하고 남는 시간에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그 기도하는 시간을 빼놓고 일도 열심히 하고 잠도 자고 놀러도 가고 다 하시란 말이에요. 그러나 기도하는 것을 먼저 아버지의 것을 먼저 빼놓았는지, 아니면 내 것을 다 하고 남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아버지 얼마 남네요, 드세요. 제가 먹어보니까 맛있네요. 떡볶이 먹고 이거 오늘 오뎅이 없네, 남은 거 이거 좀 드세요. 이런 식으로 아버지께 드릴 건가? 아니면 아버지의 것을 먼저 빼놓고 나의 것을 할 것인가? 이것을 결정하십시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그 어느 때보다도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셀프 컨트롤해서 so that you can pray,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미션입니다.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는 이제 좀 지겨우실 텐데 제가 하도 그냥 강조를 해가지고, 요즘에 현장으로 이렇게 매일 오시는 우리 성도님도 계시지만 새벽에 실시간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예배 이렇게 참여하면서 이렇게 막 채팅에 남겨주시더라고요.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이게 차로 30분씩 떨어져 있어서 그렇지 10분 거리에 계셨으면 매일 오실 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는요, 이건 제가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도 그냥 유지가 안 돼요. 선교도 그냥 안 돼요. 봉사 안 될 거예요. 앞으로도 이 세상의 유혹과 미혹을 이기는 거요, 그냥 말씀 듣는 것으로 안 돼요. 반드시 기도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우린 성경 요만큼 가지고 있지만 이 사람들은 다 들었어요. 이게 다 기록됐겠어요? 10분의 1도 기록이 안 돼요. 우리가 말로 하는 거 적어보세요. 얼마나 양이 많은가. 예수님이 하신 거에 10분의 1도 기록이 안 되는데 제자들은 다 봤어요. 말씀을 다 들었어요. 그런데 결국 실패하고, 결국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고, 결국 제자들인데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까지 한 게 제자입니다. 말씀을 들은 그 사람들, 다 들은 사람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돈 받고 팔았어요. 우리는 말씀이 부족해서 우리는 이렇게 뭔가 신앙생활이 더 이렇게 나아지지 않고 있을까요? 우리가 베드로보다 더 낫고 가룟 유다보다 나을까요? 야, 어떻게 저러냐 베드로? 야, 어떻게 가룟 유다 저러냐? 우리는 가룟 유다보다 나았습니까?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성령을 받을 수 있는 능력,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능력, 그 힘은 어디서 오는가?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마가복음 9장 29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자, 이 앞뒤 상황을 제가 다 설명을 드릴 수가 없는데, 예수는 믿는데 예수의 말씀도 아는데, 이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능력이 안 나타나니까. 예수의 능력도 체험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 능력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예수의 능력이 예수님에게서 끝나버린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좋아하는 건 맞아요. 예수님의 능력을 사모하는 건 맞아요. 우와, 그 능력 좋다. 근데 그 능력이 나에게 오지 않아. 예수님이 우리 안에 정말 계시면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능력을 내실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저기에서 능력을 막 행하고 계신데 내 안에서 예수의 능력이 안 나타나고 있다면 예수가 우리 안에 없다라는 거잖아요. 예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예수의 능력이 예수에게서 끝나고,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그게 안 돼. 유혹을 이겨내야 되는데 안 돼. 선교, 봉사, 전도도 안 돼. 그런데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 이런 능력, 이런 힘, 이런 에너지가 우리에게서 나갈 수 없다. 따라하겠습니다. 기도하면 살고 기도 안 하면 죽는다. 우리는요, 기도하면 살고까지만 따라하고 싶어요. 좋은 말이잖아요. 기도하면 살아요? 굿, 땡큐. 오늘 말씀 잘 듣고 가서 뭐 맛있는 거 먹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 안 하면 죽는다는 걸 잊어버려요. 기도 안 하면요, 우리가 마귀 사단의 권세를 이기지를 못해요.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만 예수의 능력이 우리에게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물리적으로 시간을 만들어내셔야 돼요. 여기 TV를 보면 여러분 10분 TV 보는 거 말이 됩니까? 최소한 30분이죠. 후딱후딱 가버리잖아요. 10분 얼마나 짧아요? 자, 기도해 보신 분들 5분이 참 길어요. 우리 할 말이 보통 2분 40초 정도면 다 끝나요. 그렇죠? 내가 원하고 바랬던 것들 이렇게 얘기하다면요, 뭐 더 할 게 없어요. 그래서 3분부터는 막 끙끙대는 거예요. 아, 무슨 말하냐? 지금 일어나자니 너무 빠르고, 어떻게 조금 더 앉아볼까 하면 막 졸리고, 이게 또 이게 진정성이 없는 것 같고 그냥 가는 게 낫나 막 싶고 막 고민을 3분 넘어가면 한 7분 고민하다 가잖아요. 원래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괜찮아요. 잘하고 계신 거예요. 이거는요, 왜 그러냐면 훈련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훈련이. 공부도요, 이게 좀 앉아 있어 봐야 돼요. 이거 여기 남자분들 몇 분 계신데, 우리 요즘 월드컵 보잖아요. 월드컵 보면서 우리 뭘 느낍니까? 답답하다. 아, 진짜 왜 저렇게 찰까? 우리는 막 길이 보이잖아요. 야, 그래서 야, 센터링 하는데 오른쪽으로 패스를 딱 하면 답답해. 왜 축구를 저렇게 해? 야, 아니 저기다 넣으면 손흥민 있고 거기서 하면 넣어주면 황의조가 넣을 텐데 왜 저렇게 하지? 남자들이랑 같이 축구를 보면요, 우리는 다 지금 엄청 답답해요. 야, 답답하다. 왜 우리가 사실 우루과이랑 했을 때 우리가 들어가면 이겼잖아요. 우리 이제 아빠들이 이제 축구 보면서 우리가 막 축구하는 거 보면은 가족들이, 야, 아빠가 들어가면 한 3골 넣겠다. 야, 그치? 내가 들어가면 벌써 2골. 야, 답답하다. 내가 화가 나고. 근데 우리가 막상 들어가면 한 전반 한 5분 뛰면 이제 쥐가 나기 시작하고, 이제 전반 15분 정도 지나면 탈진을 하고 막 침이 흐르고 막 코피가 흐르고.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렇게 훈련이 안 돼 있거든요. 이게 말하는 건 훈련이 돼 있는데 이게 몸이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이 축구는요, 저렇게 선수들처럼 계속 해본 사람들이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기도도 해본 사람이 하는 거예요. 처음에 됩니까? 분명히 난 저기로 센터링을 했는데 안 날아가요. 여기로 가고 저기로 가고 막 자꾸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시간을 정해놓고 힘들어도 어려워도 일단 버티세요. 버티고 일단 시간이라도 정해놓으세요. 나는 새벽 기도하면 반드시 10분 채운다. 알람을 맞춰놓으세요. 제가 뭐라고 안 할게요. 디딕 하면 가세요. 그러니까 요 버티고 기도하세요. 버티고 그 시간 그렇게 하면서 어느 날 말도 나오고, 자꾸 축구하는 체력이 올라와야 원하는 데 패스가 한 번씩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시간을 정해놓고 반드시 이 대강절 대림절 때 그 어느 때보다도 좀 기도를 좀 해내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때 구원받는 자녀들이 해야 하는 미션 두 번째는, 자, 마지막 때는 그냥 사랑하면 안 돼요. 반드시 뜨겁게 사랑해야 됩니다. 자, 우리 8절 말씀, 오늘 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자,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자, 마지막 때가 되면요, 그냥 사랑하는 것으로는 이 세상요, 치사해서 못 삽니다. 치사해 죽겠어요. 아주 그냥 웬만큼 사랑하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도요 그만큼 사랑을 안 해주고요, 나는 분명히 사랑했는데 이것들이 치사하게 굴어요. 쫀쫀하게 굴고, 나는 이만큼은 줬는데도 이만큼 주면서 아까워하고요, 우리가 베푼 은혜를 기억을 못해요, 이것들이. 그래서 부모도 속상하고요. 직장에서 우리가 인간관계 친구들도요, 속상해요. 서운해요. 별로예요. 이 세상에 갈수록 자기만 사랑해요. 자기 사랑. 말세 때, 마지막 때가 이르면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우상 숭배하고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이렇게 나옵니다. 자기 사랑은요, 사단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요즘의 세상이 자기를 사랑하세요, 뭐 어떤 마음인지 알겠어요. 너무 자기를 혹사시키면서 자기를 괴롭게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만큼, 이거는 충성과 희생을 넘어선 함부로 자신을 쓰던 그 시대에 대한 어떤 그런 반작용으로서 지금 자기를 사랑하는 부분이 필요하다, 아끼는 것이 필요하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게 꼭 나쁜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좀 신앙 안으로, 말씀 안으로 들어가면 자기를 사랑하는 것, 다시 말해서 이기적인 게 뭡니까?
이롭게 한다. 자기를 이롭게 하는 것이 목표가 된 사람들은요, 그래서 마귀의 성향을 닮아가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했을 뿐인데 세상과 하나님이 우리를 자꾸 높여주고 귀하게 우리를 여겨줍니다. 그러면서 나를 자꾸 겸손하게 하도록 노력해도 부족할 판으로 자꾸 우리가 높여지고 사랑을 받아요. 우리도.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되는 것을 자꾸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됐었던 시스템이에요. 자기가 높아지는 건. 근데 나는 높아. 집에서 사람들이 다 우리를 욕하는데 집에서 나는 귀해 이거 1000번 하면 우리가 높아집니까? 귀해집니까? 마인드 컨트롤? 그게 컨트롤이에요. 속는 거지.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를 높여야 돼요. 우리가 정말 사랑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높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만으로 우리는 자기가 높여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요, 사람들이 다 자기만 사랑해가지고 버틸 수가 없어요. 너무 속상해요. 그래서 예전엔 적당히 사랑해도 사라졌는데 이제 마지막 때가 될수록 이렇게 악한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이제는요, 뜨겁게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도저히 행복하고 감사한 걸 느낄 수 없는 시대가 됐습니다. 사랑은 그 역할 첫 번째, 사랑이 수많은 능력이 있지만 사랑의 제1번 가장 강력한 능력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죄를 덮는 것입니다. 오늘 8절 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러니 죄가 있는데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가족 중에도 죄가 있고 내 자식이 나에게 죄를 짓고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죄를 짓고 내가 사랑한다는 형제들이 이웃들이 내 직장 동료가 나에게 죄를 지어요. 근데 사랑했더니 죄가 덮어졌어요. 덮어졌더니 죄가 안 보여요. 그래서 나는 그 사람들의 죄가 모르겠어요. 죄를.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에게 하는 악한 죄가 안 느껴지고 몰라져서 우리는 행복하게 잘 살고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그렇게 많이 실수하고 엉뚱한 짓 하고 부모를 괴롭게 하고 아프게 해도 우리는 도저히 얘네들의 죄가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리고 부모들은 항상 자녀한테 미안하기만 하고 잘못해줘서 마음이 아프기만 해요. 그리고 내가 실수했던 말들, 내가 그러려고 했던 건 아닌데 내가 약해서 부족해서 나도 욱해서 튀어났던 그 몇 마디 말들이 부모 스스로를 평생에 괴롭힙니다. 나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을까. 왜 이 짓을 하고 있냐면 부모들이 뜨겁게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뜨겁게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의 죄가 있어요. 근데 그들의 죄가 덮어져서 죄가 보이지 않으니 우리가 상처가 없는 거예요. 얘네가 나한테 나는 괜찮은데? 너가 나한테 그런 말 했어? 나는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난 상처받았어. 맨날 입만 열면 상처받았어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보통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누가 준 상처를 떠올리고 기억하면서 삽니다. 근데 사랑하는 사람들은 내가 준 상처를 기억하죠. 내가 자녀에게 이렇게 하지 않았나. 늘 누가 인터뷰하면 지난번에도 봤잖아요. 미안하다. 뭐가 그렇게 미안해요? 자식이 더 미안하지. 근데 이게 뭐 미안하대. 왜냐하면 뜨겁게 사랑하는 그 사랑의 능력이 이렇게 죄를 덮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뜨겁게 사랑해서 하나님과 이웃을 뜨겁게 사랑해서 나중에는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을 덮어버리는, 그래서 우리들의 상처를 덮어버리는 그런 이 엉망진창인 시대를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능력이 어디 있냐? 그것이 바로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김기현 집사님 찬양하신 곡, 이 곡을 계속 그냥 일주일 내내 제 귀에 맴돌고, 그 전에도 그렇고, 그래서 계속 이 찬양, 오늘도 이제 기도 찬양으로 이 찬양을 할 건데, 그 찬양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그냥 그대로 옮겨놓은 찬양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복음의 진수입니다. 복음 다 요약해 놓은 것. 우리가 하나님을 닮는다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닮는다면, 우리가 정말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다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증거가 뭐냐면 우리도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나를 상처 줬어. 세상이 나를 어렵게 했어. 세상이, 환경이, 상황이 나를 왜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 왜 나를 공격하는 거야? 라고 세상을 늘 적대하면서 싸우고, 우리가 세상을 미워하고 세상을 닮지 말랬더니 세상을 미워하고 있고 그러라는 게 아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는다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도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요, 그때부터 세상이 나한테 나쁘게 했죠. 세상이 나를 힘들게 한 거 맞아요. 세상이 나를 병들게 하고, 세상이 나에게 고통을 주고, 세상이 나를 왕따시키고 서운하게 만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왕따시키고 예수님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예수님을 막 비방하고 예수님 얼굴에 침뱉었던 세상, 그 세상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신 거예요. 그거는 사랑할 만해서가 아니에요. 사랑이 돼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을 사랑하니까 나에게 이렇게 악하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을 사랑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닮으면, 하나님을 닮게 되면 우리도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아프게 했지만, 내 자식이 나를 아프게 해도 나는 그 아픔 기억이 안 나는 것처럼 세상이 더 이상 밉지 않은 거예요. 뉴스를 보면요, 화가 나죠. 짜증이 나죠. 그러나 우리는 태도가 바뀌어야 돼요. 뉴스 보면서 야, 정치인, 어우, 막 이놈들, 우리 내 돈 세금 어렵게 냈는데 저거 가지고 저짓하고 있는 거야? 와, 막 어이가 없고 화가 나고 막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태도를 바꿔야 돼요. 그분들도 세상입니다. 그분들도 우리가 사랑했어야 됐던 대상이었습니다. 화가 나서 저놈들 망하게 해주세요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저들을 사랑하지 못한 저를 오히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제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사랑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죄송합니다. 하나님, 정치인들도 누군가의 자녀 아닙니까? 누군가의 아들이었고 누군가의 딸들이었고 구원받아야 되는, 마땅히 구원받아야 되는 백성들인데 우린 욕이나 하고. 정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얘기하는 태도가 문제인 거예요. 잘 돼야죠. 집안이 잘 돼야죠. 자녀를 불러다가 야, 이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니? 이런 얘기 해야죠. 나라 살림도 서로 회의해야죠. 그래서 좋은 방향을 찾아야죠. 그러나 태도가 아버지의 태도가 아니라면 거기는 다 지옥 가는 백성이 되는 거예요. 대화하셔야 돼요. 의논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돼요. 그러나 태도는 사랑하는 태도를 가지고 대화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뉴스에 보면요, 막 나쁜 사람들 나오잖아요. 막 사람들이 데모하고 이사 못 가게 만들고. 근데 그 사람들도 세상이라는 거예요. 너무 밉죠.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든 세상. 예수님의 허리에 창을 찔러 넣은 그 사람, 그 군병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기도했는 줄 알아요? 아버지여, 저들이 저가 하는 짓을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허리에 창을 찔러 넣고 있는 군병과 눈이 맞았을 때 그를 분노와, 정말 얼마나 밉겠어요. 내 허리에 지금 창을 찔러 넣었는데, 근데 그를 불쌍히 여기면서 주여, 저도 아들인데 저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를 알게 하옵소서. 우리는 예수를 닮고 하나님을 닮아서 이 세상에서 그렇게 악하게 한 사람들도 할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태도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따라하겠습니다. 뜨겁게 사랑해야 한다. 맞습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미션, 마지막 무엇이냐면 대가 없이 섬기고 바라는 것 없이 봉사해야 합니다. 우리 9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자, 이게 뭐냐면 봉사하고 섬기고 대접하는데 은근히 누가 알아주기를 기대하고, 은근히 누가 칭찬해 주기를 기대하는데, 나가 알아주지 않으면 서운하고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기 시작하고, 내가 해준 만큼 상대방도 해주거나 갚아야 한다는 지분의식을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되 인정받을 기대하지 말고, 내 섬김을 알아주기를, 기억해 주기를 바라지 말고 서로 대접하고 섬기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 파더스교회 성도님들이 제가 봤을 때 이거를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제가 담임 목사지만 그러니까 교회 매일매일 올 때마다 제가 안 시켰는데 계속 뭐가 와 있어요, 교회 택배가. 이 택배 뜯는 재미가 있어요. 이게 그 아시죠? 설레요. 뭔지 모르니까 나는 제가 안 시켰으니까 이건 뭐야 하면서 뜯고 이것도 뭐야 하면서 뜯고. 뭐 창구에 보시면요 거의 뭐 편의점이 돼 있어요. 저기 막 먹을 것도 막 누가 채워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라면 있으면 드시고 햇반에다가 뭐 이것저것 막 뭐 많아요. 알아서 드시면 됩니다. 뭐 제가 산 것도 아니고 하여간 누군가 채워 놓고 있어요. 막 누군가 막 예쁜 거 있으면 갖다 놓고 누군가 저희 교회 오시는 분이 아닌데 틀이 저거 되게 좋은 틀이거든요. 제가 비싸서 못 사는데 저걸 누가 엄청 좋은 트리를 여기다 갖다 놨어요. 참 신기한 일이죠. 이게 누가 뭐 자꾸 뭘 갖다 놔요. 뭐 오늘 뭐 설거지하다 보면 누가 뭐 컵꽂이를 갖다 놨네. 저 누군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이거 걸라나 보다 하고 저도 걸고 있어요. 담임 목사인데 모르겠어요. 이런 식이에요. 선반이 와 있고 뭐 우산꽂이 와 있고 바닥 매트 와 있고 뭐 이건 이름을 말할게요. 우리 최수연 성도님이 오늘 성도님들한테 커피를 한 잔씩 대접을 합니다. 그게 뭐냐, 본인이 어디 가서 뭐 받아가지고 자기가 가져가면 되는데 그 1, 2 커피 머신을 여기다 갖다 놓고 커피의 알이 아니지 캡슐. 죄송합니다. 이게 좀 세련된 말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게 좀 촌스러워서 어찌됐든 알이든 캡슐이든 하여간 저희 갖다 놨는데 오늘 오신 분들 한 잔씩 드셔야 집에 가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교회를 막 섬기기만 하는데 막 지금 보니까 김치도 뭐 세 종류가 와 있고 그거 어떻게 다 먹? 하여간 얼마나 감사해. 막 서로 막 먹이고 싶고 대접하고 싶은데 이름도 안 밝혀요. 누가 막 갖다 넣어놔요. 누가 막 여기 오늘 우리 끝나고 전도하러 나갈 건데 혼자 와가지고 금요일에 막 무슨 뭐 공장 직원처럼 커피 만들어 놓고 갔어요. 저기 뭐 기계 사다 놓고. 그래서 오늘 끝나고 이제 시간 되시는 분들은 이제 우리 교회 커피 드립백에다가 우리 교회 딱지라기보다는 좀 이렇게 세련된 단어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스티커 그렇게 해가지고 예쁘게 화곡동에 살면 이렇게 좀 되는 것 같아요. 여긴요 그 스티커라면 어려워요. 딱지가 서로 어찌됐든 해서 우리가 이렇게 또 전도도 할 건데 막 누군가 막 미리 섬기는 거예요. 원래는 전 주일에 같이 하려고 했거든요. 누가 막 섬겨요. 여러분 이렇게 선물은요 내가 사랑해서 내가 고마워서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교회를 막 섬기지만 사실은요 누가 제일 행복하냐면 섬기는 그분들이 제일 행복합니다. 선물은요 내가 사랑해서든 내가 고마워서든 이미 받은 은혜를 기억해서든 주고 끝나는 것이 선물이에요. 그런데 뇌물은 뭐냐면 앞으로 내가 무엇인가를 돌려받을 것을 기대하고 주는 것을 뇌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요 아무런 뭐가 생각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냥 단순해서 그러신지 그냥 딱 쏟아 붓는 거예요. 막 쏟아 부어가지고 넘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렇게 선물하는 것이 우리들이 행복하고 좋은 데에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이것이 10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게 청지기 같이라고 했는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같이가 아니에요. 11절에도 보면요 같이라고 써있지만 그 영어 성경이 뭐라고 써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11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한글에서 같이 했는데 영어 성경 11절 한번 띄워줘 보세요. 뭐라고 나오냐면 If anyone speaks 누군가 말하려면 he should 해야만 한다. It as one speaking 하면요 뭐뭐로써입니다. 뭐뭐로써. 오늘 고3들 오늘 막 어디 가 있더라고요. 지방에 가요. 오늘 고3들한테 좀 물어보려고 했더니 as는 뭐라고 쓰이냐 여기서 뭐뭐로써 어떤 자격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써 should 해야만 한다. 누구든지 섬기라면 봉사하라면 하나님이 provide 제공해 주셨다 라는 사실, 그것을 힘처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다, 하나님의 말씀으로써 섬기라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섬기는 힘, 우리가 섬기는 마음, 섬기는 재능, 섬기는 물질, 섬긴 모든 것의 출처를 밝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막 섬겼잖아요. 그 모든 출처가 어디냐. 제가 아이따에서 한번 이렇게 3,000명이 모여진 곳에서 제가 그 강사로 세워져서 제가 말씀을 전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희가 그냥 가지 않았어요. 그때 오신 아이따 분들에게 나눠줄 막 수백 벌의 옷과 수백 켤레의 신발들과 그리고 이렇게 막 쌀 나눠줄 수 있는 돈, 그분들이 다 예수님 좋아서 온 건 아니에요. 쌀 나눠준다니까 온 분들이 사실은 더 많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요, 제가 좋아요. 예수고 뭐고, 저 쌀 나눠주는 저 목사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기에 따라서 이분들이 저를 좋아하게 만들고 남모세 이렇게 할 수 있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일단 첫 번째 거짓말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 마치 내가 가지고 온 것처럼 거짓말이기도 하지만, 두 번째로요, 이분들이 지금 예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고 남모세를 기억하면 진짜 무서운 일이 일어납니다. 제가 이 사람들 평생 먹여 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먹여봤자 한 번, 두 번이지 결국 이 사람들이 남모세라는 이름을 붙들면 다 굶어 죽습니다. 저희는 잠깐 왔다가 떠나지만 이 사람들이 남모세가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알면 이 사람들이 또 힘들고 어렵고 배고프고 아프고 지치고 힘들고 외롭고 고통스러울 때 부를 이름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남모세 한다고 저는 못 가요. 그러나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아버지가 되어주시지 않겠습니까? 봉사하십시오. 섬기십시오. 서로가 대접하고 선물을 하시고 다시 받을 것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그 모든 상황의 출처를 명확하게 밝히십시오. 이 모든 것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오늘 우리는 정규인 셀모임하고 전도하러 나갈 건데요, 오늘 우리 이름으로 나가잖아요. 여러분, 제가 장담합니다. 여러분 상처받고 돌아올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제 그 파더스교 이거 딱 뒤 두르는 순간 사람들은요, 여러분을 그냥 찌라시 나눠주는 사람 정도로 알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우리가 뭘 잘하려고 해도요, 이렇게 뭘 나눠주려고 오면은 대충 벌써 이렇게 멀리서 우리를 눈 마주치는 순간 찌라시 나눠주는 사람. 그래서 우리를 피하고 싶어요. 싫어요. 그래서 우리를 무시하는 표정, 거절하는 표정, 우리를 싫어하는 느낌을 이제 여러분 받으실 겁니다. 이거 안 해본 사람들은 몰라요. 평소에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안 대하는데 뭐 띠두르고 뭐 손에 들고 있는 순간 우리를 그런 식으로 쳐다봐요. 그래서 전도하고 오잖아요, 기분 나빠요. 밖에 나가서 이거 한 30분만 해보세요. 짜증나고 수치스럽고 우울하고, 가끔요 그냥 지나가지 않고 한마디 툭 뱉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싸우고 싶어요. 이게 띠 빨리 빼고 가가지고 쫓아갈까? 막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이름으로 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 나갈 거고요. 그러면 오늘 우리를 거절하는 사람들이 거절한 대상은 사실은 우리가 아니라 예수의 이름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얼마나 귀한 분들이에요. 알죠? 세상이 정말 다 좋아하고 사랑하는 분들인데, 오늘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예수를 알리기 위해서 거리로 나가면 2000년 전 예루살렘에서 예수를 거절했던 그 사람들처럼 오늘 까치산역에서 만나지는 사람들도 우리를 거절할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미움받은 것처럼 우리도 미움을 받고, 예수님이 조롱당한 것처럼 우리도 오늘 조롱을 받을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는 우리가 커피 나눠주면 감동받고 우리 교회에 올 것 같아서가 아니에요. 안 와요.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이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인 예수 이름을 알려주고, 이 마지막 때 아버지께서 하신 명령,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언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때가 아닐 수도 있지만 우리는 순종해서 전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거절을 당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할 텐데요, 저희 아이들 둘을 키워보면서
둘 다 모유를 먹이다가 분유로 넘어가는 과정을 제가 봤잖아요. 모유가 나오면 사실 엄마들이 참 불편합니다. 아이가 안 먹을 때도 모유가 나오니까 막 옷이 좁고 불편한데, 이 모유가 끊어지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병원에서 가르쳐 줬어요. 그건 뭐냐면, 모유 수유를 하지 않으면 수일 내로 엄마 안에서도 모유가 멈춰져 버리고 끊어져 버리고 나오지가 않아요. 아이가 계속 모유를 먹으면 먹는 동안에 1년도 넘게 모유가 나온대요. 근데 모유를 먹이기를 멈추면 내 몸 안에서 모유가 사라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붓고 싶어 하세요. 은혜를 계속해서 주고 싶어 하세요. 그 은혜가 끊이지 않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이미 부으신 그 은혜와 은사와 사랑과 섬김을 계속해서 끊지 말고 계속해서 이웃들에게 그 은혜를 흘려내고 복음을 흘려내면 복음을 주시고, 은혜를 흘려내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으로 담아놓은 우리 찬양 우리 함께 하시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이 복음 3장 16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저도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세상이 우리에게 또 상처를 주겠죠. 우리를 미워하고 거절하겠지만 그들을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고 품어주고 그리고 돌아오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대강절 크리스마스가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고 받으신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